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페이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 긴 말씀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1장 4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영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넘어 평화를 이루라, 상처를 넘어 평화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믿음의 말로 주변을 변화시키라는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은 믿음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일 지났는데요.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또 격려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상처를 넘어 평화를 이루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화평의 관계를 만들고 용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도 함께 화목을 이루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31장은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31장의 이야기를 앞에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었을 때에 라반이 이런 안색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위가 부자가 되어지면
기뻐해야 장인이 기뻐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시는데, 그러나 이런 라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급히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라반은 이 사실을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면 그 사위 야곱과 그의 딸들, 그리고 이러면 손자들, 이 모든 자들이 이제 라반을 떠나서 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 야곱을 쫓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야곱을 해할 마음으로 이제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러면 야곱에게 해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행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과 제대로 인사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하여 라반이 야곱에게 막 책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있던 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야곱은 장인 라반이 두 딸을 보내주지 않을까 하여 두려워서 장인 몰래 떠났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외삼촌이 섬기고 있던 신 드라빔이 아무도 가지지 않았다고 확신하면서 혹 누군가가 드라빔을 훔쳐갔다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라반이 야곱에게 화해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라반이 갑자기 야곱에게 화해를 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란 사실을, 도저히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을 쌓고 이 돌을 증거로 삼아 야곱으로 하여금 맹세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반은 약속을 수십 번 바꾼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라반에 의해서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지금 라반이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언제 또 말을 바꾸고 야곱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다시 모든 것을 끌고 가겠다고 난리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여러분 라반의 말을 듣고 돌을 세워서 서로 언약을 맺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다시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증거의 돌을 서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47절과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람어를 사용했던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여갈사두다 이렇게 부르고요, 히브리를 사용했던 야곱은 갈르에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둘 다 뜻은 똑같습니다. 정거의 돌무더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거의 돌무더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증거하는 돌무더기일까요? 라반에게 있어서 이 돌무더기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야곱을 해치려고 잡으러 가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돌무더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돌무더기는 무엇을 증명할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돌무더기를 넘어 다시 라반의 종이 되어서 그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의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돌무더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떠나면서 마음속에 일단 여기를 떠났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광야에서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할 때에 양다리 걸치기 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언제든지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후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길은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올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는 일이 있어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어도 그 얘기를 할까요? 이런 가나안의 입구까지 왔어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과의 삶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애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런 광야의 삶, 가나안 땅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증거의 돌무더기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 돌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라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 돌의 무더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라반뿐만 아니라 야곱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반은 이제 이 돌의 증거로 통해서 다시는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지 않겠다, 괴롭히지 않겠다, 나의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도 다시 라반의 집으로 가서 종살이를 한다거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약속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런 라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야곱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더 이상 라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전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잘 나가던 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 세상에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돌무더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야곱의 돌무더기와 같은 인생의 큰 전환점에 경계선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 증거의 돌무더기, 이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더 이상 내게 올 수 없고 나도 더 이상 세상으로 다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영원한 영적인 경계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옛 과거의 삶, 주님 없이 살아가던 그 세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명한 영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무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너희들이 옛날에는 이러했으나 지금은 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너희들은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생각의 자유도 없고 가치관의 자유도 없고 의지의 자유도 없습니다.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의 종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종의 인생에서 이제 아들의 신분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의 신분이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 그 생활이나 생각하는 것이 예전의 종과 같이 또 종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자유인이 되어 여러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을 얻었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우상을 섬겼으나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었고 우상의 하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놓아두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의 강한 속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구나, 이것을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강박과 무서운 가운데에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살은 것이죠. 그러나 매여 있다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놓아두고 다시 율법주의자의 삶, 예전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분명한 삶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전의 삶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의 신분에서 잠시라도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지 율법에 다시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옛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막혀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인 분명한 삶의 경계선이 있음을, 영적인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끊어졌어요. 아무리 그 삶이 자유롭고 그 삶이 멋져 보이고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갔던 삶이 내 삶에 유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54절과 5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과 야곱의 사건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야곱과 라반은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또 모든 사람들, 형제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과 친척들이죠. 그들이 여러분 3일 전에 함께 야곱을 잡기 위하여 출발했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싶습니까?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먼저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길을 열고 난 다음 같이 라반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친척들과 함께 전심으로 교제하며 식사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새롭게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이런 자세를 통하여 시편 34편 14절의 말씀을 기억해 날 수 있습니다. 그 이 말씀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신속히 화평을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34편 14절의 말씀을 이러면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율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요구하는 화평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의 말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면 라반과 야곱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모든 일들마다 나를 속이고 나의 품값을 속이고 그러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주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따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런 라반과 함께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들춰내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다 들춰낼 필요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면 오히려 화평을 요구하면 화평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화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라반은 아직도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43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딸들이 자기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라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야곱을 진실로 용서하고 하여 맺는 마음이 아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의 화청에 대하여 화목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평과 화목하도록 애쓰며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은 허물이 있다면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혹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덜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숨기시는 방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면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우리 모두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누가 누구를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잘남 때문이 목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죄가 드러난다면 부끄러움 때문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목사만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권위 있는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법정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죄가 다 드러나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의 판단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신의 호의를 베풀고 계시다는 한 측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과 화목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교회 성도나 사업체 손님이나 모든 자가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에 있어서 내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사업체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도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화해하고, 그래서 상처를 넘어 화평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전도에서 예수님 믿게 된 한 분이 전화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자기 집안은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이죠. 그래서 제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뭐 이렇게 시간도 내고 돈도 보내고 해서 제사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이번 연도에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 돈을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친척들하고도 결별하여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난 절대도 안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 지낼 때 얼마 돈을 보냈냐고 하니까 50만 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00만 원 보내라고 100만 원 보내세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 그들을 이제 전도의 대상으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이제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몇 년 만에 보냈던 것을 끊어버리고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배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2배로 보내시고 가서 이런 성경에 보니까 우상에 섬기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만들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할 것을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상대방의 약점과 허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허점과 약점을 덜추어내고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이 강단에 쓸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덜추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형제의 죄를 숨기시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의 관계, 용서의 관계를 형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 때에 타인의 잘못을 고치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막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드러내고 덜추어내는 자가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를 드러내고 덜추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항상 반듯한 말씀만 전하시니까, 목사님은 악한 생각도 안 하고 늘 좋은 생각만 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되어지고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 자신을 더 많이 보는 것이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전가해야 되고 또 선포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제 심령에 있는 것을 다 들추어낸다면 여러분들이 제 삶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타인의 약점과 아픔, 타인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집니다. 마치 야곱의 이생 가운데에 20년 동안 라반이 괴롭히고 고통의 삶을 주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런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라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축복하며 헤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혹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쓴뿌리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며 사랑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모든 사람과 이런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라반과 함께 서로 약속을 통하여 축복하며 서로 여러분 헤어지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심령 가운데에 누군가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힘써 이루고 상처를 넘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그리고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 다시 한 번 더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